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저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다른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믿는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리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비추시면서 저에게, 우리들에게 말씀이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거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좋은 열매, 귀한 열매, 주렁주렁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좇으며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아버지 더 많이 알아듣고 더 많이 깨달아서 더 많이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귀한 말씀을 살아내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이 예수를 비춰주시는 귀한 그분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도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비추소서. 말씀의 줄기를 타고 오신 우리의 성령이며 제 안에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더 많이 다듬어져 가게 하시고 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거품들이 빠져나가게 하소서.
오직 실체가 되신 보화가 되신 그리스도만이 남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내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청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네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15장 6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매너죠. 머무른다는 거거든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속에서 뭡니까? 계속해서 이게 약동하듯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말이라는 것이 누구의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함께 동거하고 동락하는 거죠. 네.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요. 부모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방금 어떻게 하고 있어라, 어떻게 해라, 그리고 뭐 자조심해라, 뭔 사람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하시고 잠깐 외출 중이에요, 부모님이.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당장 안 보이신다 뿐이지 조금이라도 다녀오실 거거든요. 그건 내가 학교를 가면서 내가 직장 가면서 부모님 말씀에 자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쳐요. 그게 뭐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부모님 말씀이 자조심해라 그랬지, 사람 조심해라 그랬지, 이거 골고루 먹으라 그랬지,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게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말씀이 제자들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향 미쳐 안 미쳐? 미쳐요. 예. 그 주님 뭡니까? 부모님이 잠깐 출타하신 가운데 오셔 안 오셔? 오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예.
동고동락한다는 말씀인데 늘 하나님께서도요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아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그건 죄악이야. 그건 선한 일이니까 그걸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늘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 안 하셔요? 하셔요. 그게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하던 것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거거든요. 매너.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래서 늘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는 뭡니까? 먹어야 돼요. 내가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지 듣는 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어. 우리는 가지지. 이걸 여러분이 읽어야 돼. 제가 읽어야지. 읽어야지 이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셔야 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어야지 기억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겠어요? 역사 안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일단 붙여져야지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주구장창 말씀 먹어라 마셔라 먹어라 마셔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도 소기가 있다 보니까 툭툭 튀겨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거예요. 아예 말씀이 없으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가감하게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게 상당히 그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다 내 안에 지금 잠재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하고 그러지 않는 자하고 천지 차이야.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를 해야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듯이 똑같다는 거죠. 영의 말씀을 늘 보고 듣고 묵상하는 거죠. 먹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요. 마셔요. 그래서 취한 거예요.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어. 부모님 나에게 말씀하신 건 내 속에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예수님이 신랑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서 이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배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거. 밖에서가 아니야. 내 안에서요. 근데 그치 보면 안 된다. 다른 데서 말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이 있다 보니까 내 배에서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든 내가 악한 일을 하든 가장 먼저 누가 알아?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알아.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네 배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말씀이 계신다면 그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획할 때 만약에 성령이 너 안 된다. 못 써. 딱 그렇게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지 하면서. 그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에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으면은 어떤 말씀을 주님 다가오시냐면은 아까도 우리 고백했지만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그렇게 무서워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 붙들어 매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야, 너를 내가 더 굳세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요. 아멘. 그렇게 찾아오셔. 그렇게 그 말씀이 내가 먹고 나니까 내 배에서 내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 말씀을 탁 붙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시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먹고 마시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매너 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같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이. 같이 거하자.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살아. 아멘. 살아내는 거예요.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때나 누가요 뭐 나와 상관이 하나도 없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묻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구한다고 다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말씀 속에 거하고 매너되어야죠, 여러분. 그래야면 뭐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시겠다,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특권이죠. 하나님 자녀의 특권. 네. 기도하는 자의 특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살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동행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감히 말씀을 응답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냐 이 말로. 참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 한 번 기도할 때 당장 들어줄 거라고 그걸 응답을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언제 주님 알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다면 아닌 거죠. 이렇게 한 사람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우기에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지. 전혀 주님의 말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지 않는 자가 한다고 되겠어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다 해주시겠죠. 어디가 그런 말씀 나와요. 절대 그런 말씀 안 나와요.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주님이 해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자기는 해준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구원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구원관이. 나는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장 오늘 주님이 부르더라도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자기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확신도 천국 가는 거 절대로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뭐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안 찾았지만 뭐 기도 들어주시겠죠. 뭘 기도를 줘요? 뭔 기도를 들어줘? 여기 보세요. 내 안에 거하는 자, 내 말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주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우리의 요청만 들어주라고 한다면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과 먼 관계,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중요해요.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하고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친밀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여러분 신생아하고 아이하고 젖 먹는 아이하고 엄마가 가장 친밀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 우냐를 알아요. 저 얘가 기저귀 갈아주라고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놀아주라고 우는지 짜증나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칭얼거리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왜요? 엄마는 그 아이하고 가장 친밀하니까. 그리고 아이도 엄마를 잘 알아. 냄새도 맡으면서 철이 없지만 친밀한 관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친밀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때로는 알지 못해서 그걸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이게 필요하니까 조옥수 목사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줘야지 하고 딱 줘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먼저 너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조옥수 목사가 내가 먹고 사는 것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까지 다 거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주님이 내가 꼭 말을 해서 해야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만큼 친밀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은요 나 좋을 대로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니까 오케이 됐다고 아주 그냥 내가 요구 안 해도 구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아무거나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뭘 구하는 줄 아세요? 나 좋을 대로 구하는 거 없어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왜?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뭘 구해야지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죽은 자도 살려버렸잖아요. 다 이루어주셨어요. 내 눈앞에 결실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어때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살면 우리에게 뭐가 오죠? 자유로움이 와요. 자유로움이. 그래서 뭐가 오죠? 평안함이 오죠. 평안함이. 샬롬이죠. 주님은 몸으로부터 보세요. 몸으로서 주님은 이제 제자 곁을 떠납니다. 제자들의 곁을 떠나요, 이제. 그러나 보세요. 그분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3년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서 들려주셨던 생생한 말씀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구하라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제자들 속에 있으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것 이룰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것들 7절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너희가 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맺더라도 많이 맺어야 되겠죠. 이왕 맺을 거면 많이 맺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풍성하게 살면 더 많이 나눠줄 거 아니겠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결국 뭐냐? 우리가 맺는 열매가 이거예요. 네가 내 제자냐? 네가 내 제자가 아니냐?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열매가 보여준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거예요. 말씀을 열매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작니 크니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열매 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조옥순 목사의 나무를 몰라. 이 나무가 뭔 나무인지 몰라. 근데 열매를 보고 나무가 어쩌구나 저쩌구나를 알 수 있어요. 나무가 건강하지 못하면 열매를 잘 못 맺거든요. 나무가 좋아야지 좋은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열매가 안 좋아. 그리고 열매가 부실해. 안 좋은 거야. 나무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무슨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겠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복숭아나무에서 복숭아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가시에서 어떻게 복숭아를 따낼 수 있겠어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과목이 줘야지. 나무가 줘야지 열매가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름값을 할 때 여러분 이름값.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러움 없는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 영광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걷어낼 때 주렁주렁 열 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할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거 반대로 이야기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 나와 반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다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냥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뭡니까? 행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만 잘한다면 주님이 그랬을 거예요. 야 아버지 뜻대로 말만 해봐. 그러면 천국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계시록에도 뭡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관성이에요. 뭡니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믿음은 액션인 거죠. 믿음은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살아내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뭡니까? 자기가 듣기 좋아라고 이렇게 내가 말하면 그렇게 한 줄 알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열매를 보니까 자아를 학대하는 에고죠. 에고의 자아를 학대하는 그런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경된 까닭 가운데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나게 피 터지게 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예. 그래서 뭡니까?
큰 교회도 뭡니까 1층, 2층에서 뭡니까 분쟁하고 다투고 뭡니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경찰이 중간에 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근데 본인들은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뭡니까? 화합하고 경찰 가고 자기들이 화합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의를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 확대, 자기 세력을 확대하는 일이 몰두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세운다면 일단 용납이고 용서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 된 까닭이에요. 뭐 내가 이 지경이라니까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분명히 말을 하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봐요. 참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자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아를 막 부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도 한대. 이 에고 자아를 부풀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자기의요. 자기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를 드러낸다는 큰일 나죠. 교회 안에서 자기의를 드러낸다 큰일 나는 거죠. 아직은 뭡니까? 덜 잘한 거예요. 덜 잘하니까 자기의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기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진짜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예.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10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오늘 저희들도 사랑하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 뭡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뭔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하시고 가셨지 않습니까? 33년생이 끝내시고. 그럼 주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지체를 남겨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남겨줬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제 뭡니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손과 발이 되어야 되겠죠. 섬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랑을 가지고 해내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해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무능해지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데요. 사랑은 무능하면 절대로 안 돼요. 유능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무능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죠. 해내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냐. 여러분 보세요. 병든 사람을 보시면 뭐 어땠어요? 고쳐주셨어요. 기도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고 힘들어가요. 거기서 힘들어서 뭡니까? 예?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온 만시장이 되잖아요. 인생 가족까지 버려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족까지 못 돌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뭡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잖아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아 이거 놔둬버리라 그냥 그래요.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친구가 되어주잖아요. 이렇게 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뭡니까?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야 돼. 내 손과 발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뭐예요? 주님 사랑해요. 얼마나 제가 사랑한 줄 아시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얘들아 나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굶어 죽여버려. 그럼 뭐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뭡니까? 먹이잖아요 자식들을.
왜요? 사랑하니까. 이해를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부모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또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왜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예? 순종해서 왔고, 순종해서 살다가, 순종해서 죽고, 순종해서 부활하시고, 순종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뜻을 당했죠. 깨끗하게. 여러분 덜티하게 지저분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말하잖아요. 순종, 믿음은 더럽게 생활하면 안 돼요. 더럽게 덜티하게 더러움을 가지고 정결하지 않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부라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정결이에요, 순결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 뜻을 행한다면 뭡니까? 깨끗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깨끗함. 그래서 깨끗함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스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멘이 되기 위해서 뭡니까? 예수님은요 온전히 자신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셔야죠. 제자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버렸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그 독생 성자를 갖다가 뭡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위해서 말로만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 저라 하고 안 죽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죽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액션인 거죠. 사랑하니까 액션이 취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내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 그건 뭡니까? 자녀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그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하지? 이렇게 할 때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좋아라고 하더라.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엄마가 힘들어하고 슬퍼하더라. 그러면 슬퍼한 건 안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한번 엄마 고생 한번 해봐라. 나 때문에 고생 한번 찍사하게 해봐라. 해버리면 뭡니까? 그게 부여거든요. 네. 근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슬퍼하더라. 근데 내가 이렇게 할 때 엄마 아빠가 기뻐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게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율법적으로 내 공적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죠. 자꾸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아시죠? 이렇게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그럴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 주님도 그럴 거예요. 네 마음 아냐? 그럴 거예요. 자식들이 엄마 제 마음 알죠? 아빠 제 마음 알죠? 하고 아무것도 안 살아버려. 엄마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아빠 뜻을 헤아리지 않아. 그럼 뭡니까? 니들 에휴 자식아 네가 내 속을 어찌하냐? 네가 내 속 아냐? 그래 안 그래?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맨날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 아시죠? 제 사정 아시죠? 니는 내 사정 아냐?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나는 항상 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 우리 주님도 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요 측은해 하시는데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도 불쌍하지도 않아. 국리의 여김도 없어. 마음이 안 아파. 뭔가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아파하는데 나는 마음이 안 아파.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커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되지 않았어요. 접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은 뭐냐?
그분이 주신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 이럴 때 너무 아파할 것 같아. 힘들어할 것 같아.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할까? 참 마음이 아파할 것 같아. 아, 그럼 나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지겨워. 정말 지겨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정말 지겹네. 그렇게 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요? 기쁘게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뭡니까? 억지로 아유 힘들어. 아 정말 힘들어 하면서 발을 씻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씻으라 이 말이에요. 기쁘게 순종하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접속된 사람만이 비애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어이구 지겨워. 이런 비애감을 느끼지 않고요. 누군가의 발을 닦을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 속에 그분의 사랑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을 한 단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도울 때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퍼서 부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퍼서 주셔도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찌꺼기가 있죠. 뭐가 있어요? 육체의 습성이 남아있거든요. 찌꺼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여전히 죄의 중력에 이끌리는 삶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도 내 육체가 지금 원하는 걸 해버려 그냥.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원하시는 건 싫어 그냥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육체가 그냥 일단 편한 것을 선택해버려요. 왜요? 죄의 습성이 있어요. 죄의 중력이 이끌어 가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왜 자꾸 그쪽으로 가느냐? 죄의 중력이 아직까지 그쪽에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중력처럼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막 쫙 잡아당기잖아. 잡아당겨요. 그 잡아당기는 그 세계를 향해서 굿바이, 나 싫어. 왜 또 잡아당기냐 나를. 그 죄야. 왜 나를 잡아당기냐. 아이 굿바이, 아이 징그러워 하면서 안녕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뜻을 붙잡으려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이에요. 나는 내 육체는 편하고 싶어.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근데 뭡니까? 안녕, 굿바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추구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래서 훈련 장소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결단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절대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의지로 뭐예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자꾸 그래? 왜 자꾸 육체적인 습관을 또 하는 거야? 주님이 이걸 원하잖아. 그러면서 자꾸 내 육체를 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뭡니까? 뭐예요? 스쿼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내 안에 영혼의 근육이 커져야 돼. 그거 키워야 돼. 내 영혼의 근육이 괜히 커집니까? 여러분 훈련해야지 커지는 거죠. 1단계에서 2단계로 이걸 갖다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3단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근육이 커져버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우리 육체적으로는 운동해갖고 막 근육이 막 우락부락 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영혼의 근육이 말라 빠지면은요. 여러분 영혼의 근육이 말라 빠져버리면 말라 비뚤어져 버리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하는 대로 막 다 따라가 버려요. 그러나 육체를 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영혼의 근력이 뭡니까?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이 잘 됐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11절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힘든데 뭐가 기뻐 십자가를 보고. 남의 발을 씻고 남의 발을 지저분한 발을 갖다 씻어주라고 닦아주라고 했는데 뭐가 그게 좋아? 뭐가 그게 기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육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기쁨이 돼요. 십자가를 지은 게 기쁨이 돼요. 그리고 뭡니까? 남의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닦아주는 게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렇게 기쁨이 돼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 안에서 내가 섬기는 거, 내가 뭡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뭔가 내 안에 알 수 없는 셈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주님이 거기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참 기쁨이 오는 거죠. 보내신 분의 뜻을 완수한 사람의 기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다 해버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기쁨을 맛봤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보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또 세상을 보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보내신 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건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가 그 고난과 힘든 가운데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 고난이 위기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게 남의 발을 씻어주는데 내가 남을 도와주는데 기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도와줘야지 기뻐하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주는데도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고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죠. 도저히 감히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제자들도 시련의 골짜기를 잘 통과해서 마침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그런 기쁨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기쁨을 너희들도 맛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다고 한 것은 자식들에게 주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너무 좋은 것이니까 너무 기쁜 것이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해봐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에게 좋은 것을 정말 참 기쁨을 맛봐라고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어. 그런 것은 모르죠. 아예 몰라요. 근데 우리만을 주시는, 우리만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후에 어떻게 되죠? 그걸 갖다가 트레이닝을 하고 훈련하고 그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여정을 뚫고 들어왔더니 뭐가 있어요? 부활과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현실되잖아요. 그때 그 고난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좋은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현실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죠? 예, 다이나마이트 같은 내적인 힘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내적인 힘을 주실 때 나는 뭐가 되냐면 발전소가 돼. 뭔 발전소가 되냐? 기쁨을 만들어내는 발전소.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기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기쁨의 발전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거, 주님 말씀을 살아갈 때. 그래서 내 속의 기쁨 때문에 누군가를 기꺼이 섬기게 됩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을 주고도. 내 속에 있는 기쁨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되고 그래서 그 기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 감염시키는 거예요. 기쁨을. 성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교는 매력의 감염이라고 말합니다. 매력. charming. 매력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소리보다도 물론 이 소리 맞겠지만 이 소리보다도 야, 저 사람 보니까 난 당신을 보니까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왜? 어떻게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 말을 하게 되면 그때 딱 한마디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면 이 사람은 진짜 전도지예요. 여러분. 예. 이처럼 매력을 감염시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선교고 진짜 전도예요. 참 선교고. 말로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내 삶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진짜 안 믿는 사람처럼 자기가 지옥 간다고 말하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매력을 주셔야 여러분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무슨 나무입니까? 참 포도나무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가지.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커팅 당합니다. 잘릴 수밖에 없어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주님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나쁜 과제를 잘라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쓸데없이 길다랗게 삐죽하게 자라는 걸 뭐라 그래요? 도장지라고 했어요. 도장지를 잘라버립니다. 주님 잘라줘요. 그리고 남을 괴롭히느라고 자기 입만 무성하게 해가지고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다른 것까지도 열매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력주였어. 그 세력주 잘라버립니다. 예, 그 교만이요. 교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겹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하게 있는 그런 가지 잘라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단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1년 내내 우리는 단순해져야 돼요. 아니 평생 동안. 그래서 오직 누구만 남아야 돼? 거품 다 빼고 누가 남아야 돼? 주인만 남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고 단순함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에게 접속되어 있으면 가능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알아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였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